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성도들 이번 주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는 말씀들을 주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바짝 긴장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목이 또 만만치 않죠? 무엇에서 구원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기독교라는 게 도대체 무엇하는 종교인가? 여러분들과 정립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나오시는 초신자분들께서 이렇게 나와 계셔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대답이 너무도 간단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다르게 해볼까요?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을 넘어섰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기독교의 목적이 무엇인가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질문이 또 다르게 얘기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 세상의 교회에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로 말을 바꾸어 본다면 나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같은 질문인 겁니다. 거창한 질문을 여러분들 앞에 늘어놓았습니다만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답을 가지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대답해 봅시다. 나는 왜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답에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직 기독교만 구원을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도 너는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너는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 여러분, 이 단어에 묶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구하여 주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바꾸어 본다면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죄의 본성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다가 영원히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들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성선설, 성악설. 기독교는 성악설 정도가 아니죠. 철저하게 멸망받을 존재로 인간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고 기독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대신 치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죄와 악 그리고 그 결과인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와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이 구원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나는 그렇다라고 사실로 인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서 가장 기초적인 깨달음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의 본성으로 행한 악을 깊이 깨닫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나에게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내가 생명을 걸고 회개했다라는 의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용서받은 죄 문제는 내 육체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기 전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적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나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이 구원의 도리를 올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는 교인이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삶에서 부딪히는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육을 받은 성도들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죄로 인식하고 이 세상에서 그 죄와 어떻게 싸우며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전혀 모르다가 점점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크게 틀렸다고 묻기는 어렵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의 예배는 살아있는 신인 하나님에게 드리는 산 제사라는 것. 그리고 이 의식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죄인임과 또한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는 게 바로 예배의 목적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의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때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목적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라야만이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게 되고 기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답하고 알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듯이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윤리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해지고 순종이 가능해졌을 때에 우리는 거꾸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으로 만약 1계명에서 4계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반드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돈을 섬기게 됩니다. 권력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이웃의 것을 탐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자기 이익을 위한 우상이 가장 심각하게 들어왔던 시대를 말해보라면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아합 왕이 생각날 것입니다. 또 유다에서는 므낫세 왕이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에 의한 폭력, 그리고 살인, 성적 타락,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처분하는 그러한 사회적 폭력이 가장 깊게 나타났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 사람이 수단이 되면 거기에 인간성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과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구원의 도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구원의 진리를 믿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인이라면 여러분, 그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왜곡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이것이 모든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행동의 출발점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들의 머릿속에서 무엇이 사라졌느냐면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자기인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집트로 가거라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정말 대담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느냐 라고 얘기할 텐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나를 누가 보냈다라고 제가 말할까요? 말은 그럴듯하게 했습니다만 그냥 말을 탁, 목사가 자꾸 까놓고 막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탁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성경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나는 존재니라 이 얘기예요. 나는 존재니라. 깊이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존재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나는요, 너는 존재물이니라. 존재와 존재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존재가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나를. 존재의 본질이 존재물을 만들어서 존재하게 한 거예요. 이게 나예요. 그래서 존재물이
존재의 본질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기에게 집중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 인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시다 라는 개념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높여 내가 존재물이 아니라 나도 존재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모든 생각이 자기의 육체적 이익을 향하게 됩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구원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요?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행복? 교회를 왜 다닙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절에 가면 더 평안하지 않나요? 조용하잖아요. 형통과 복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말 많은 교회가 그게 맞는 답이라고 해줍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형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여러분, 하지만 아시겠지만 그것을 용인하는 순간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이익단체가 됩니다. 그 모습 TV에서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서 집회도 하던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진리가 이익에 의해서 왜곡됩니다.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권력을 갖는 것이 신앙의 목적, 교회의 목적, 기독교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진리는 안중에서 사라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순간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그런 교회는 예외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세상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의 논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육체적 이익이 될 때에, 구원이 아니라 육체적 이익이 될 때에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에 정착한 개신교 청교도의 후손들은 우상을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토살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습니까? 그 죄에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니죠. 철저하게 그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과 성경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중세 로마 시대 이야기할 것 같으면 끝도 없습니다. 알량한 제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오늘 날을 새도 다 말 못할 것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의 마녀 사냥, 십자군 원정, 백년 전쟁,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살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지만 모두 종교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힘으로 저지른 살인이었을 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 무너지자 죄악의 행동들이 정당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문제죠.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사회의 정치와 문화 전반에 구원과 옳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교인들의 이익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교인이 구원과 영생을 바랍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이익과 힘을 바랍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정말 구원과 옳음을 분별하기 위한 영적인 깨어있음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소원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교회는 정말 교회입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처절하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서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한국 교회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 올림픽 때쯤에는 한국 인구의 4명 중 1명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통계가 공식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와 80년대는 가장 강하게 돈과 성공의 욕망이 강했던 때가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군사정권의 획일화된 가치 속에서 공업화를 급격하게 이루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나라가 혈안이 되어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바로 그때 그 무드를 타고 교회가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때쯤 태어나신 분들이 다 저보다 미치잖아요. 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복 받으라는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복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교회 나가서 나도 복 받아서 나도 돈 벌어보고 싶다. 여러분, 실제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회가 받으라는 복을 자기는 이미 받았으니까. 그거 없는 사람이, 흙수저가, 그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복 한번 받아보자, 팔자 고쳐보자, 이러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순진하신 겁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도 회개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시대를 거치면서 복을 돈과 권력으로 생각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시절 정말 많은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수백 번도 넘게 들었던 설교이니까 틀림없을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신다면서 뭐라고 우리를 흥분시켰냐면 기적을 꿈꾸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그 설득에 넘어갔던 사람이 저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때 당시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장치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누가 피아노 쳐보기나 했겠습니까? 지금이야 피아노가 널려 있습니다만 교회에는 피아노가 있었고, 그리고 교복 입고 여고 앞을 지나가기에 큰 용기가 필요하던 그때에 사복을 입고 남자와 여자가 모여가지고 함께 박수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올 수밖에. 여러분, 그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드릴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교회가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잘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받는 일만 남았다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이제 나는 돈 많이 벌고 병 낫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 이익을 위해서 마음껏 이용하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제가 신학을 전공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과연 기독교였을까? 그때 내가 배웠던 것은 과연 성경이었을까? 그때 내가 바랐던 것은 구원이었을까? 나이가 50이 한참 넘은 저도 마음속에 정말 고통스럽게 돌아보는 기억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른 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거 믿지 않는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육신의 눈을 감았을 때 깨달으면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협박하는 것 같습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잘못 죽으면 지옥 가요. 지옥이 있어요. 제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기쳐가지고 종교적 이익을 취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이세요? 그렇게 인생 살 것 같으면 여기에 제 아이들이 있는데 제 아이들 앞에서 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디서 어떻게 맞이할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께 부탁드렸던 거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을 경험하더라도 죽을 준비는 확실히 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런 인간의 죽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미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함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게 되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로마 성도들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육신의 만족을 위한 행동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즉 너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러분 빚진 자로 돼 라는 말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예요? 예, 맞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소리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십자가 은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형통과 건강과 성공과 부요함의 복을 주신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사랑하겠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요. 자, 그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고 싶지 않으실까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진 산상설교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와, 구하면 주신대. 이렇게 훅 넘어가 버리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 말씀 읽으면서 생각 안 하셨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어떤 문을 두드리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빼먹으신 것일까요? 분명히 무엇을 구하라고 해야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라고 쓰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앞에서 얘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지금 안 하지. 이 문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앞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앞부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너희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에도 제가 낳자마자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맞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신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사실 이것만 있으면 더 말할 것이 없지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요, 아버지만 있으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도 그 시절을 겪었습니다만, 사실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컸습니다.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을 주로 기억에 남아있는 가정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상당히 큰 장애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형상화시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에게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열어 보여주심으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백합화 그냥 너무 간단하게 보이는, 뭐 이를테면 길가에 피어있는 나리꽃,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보다 아름답게 입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 관계적인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육체의 욕망과 싸워 이기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른 세상에 딛고 있지만 너희의 마음은 천국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안에서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너의 이익을 위하여, 너의 욕망 충족을 위하여, 네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옳음을 추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할 때 똑같은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안에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삥 돌아왔습니다. 이런 영적인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확한 개념을 정립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육체의 욕심에 빠져서 세상의 돈과 권력과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에게 야고보가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 거 아시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 유대교와 강력하게 부딪히고 있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을 예루살렘 안에서 강력하게 증거하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적 허상을 깨뜨리고 싶으셨던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욕심과 죄와 사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망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며 우상 숭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사람인 이상, 제가 전제를 이렇게 신중하게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이상 어떤 죄악도 그를 다시 죄인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지옥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는 무죄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죄는 사망이라는 선고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법이 깨진 것이죠.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노파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해 가지고는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 지옥은 안 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이미 믿음을 떠난 사람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믿음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의 죄악의 자유로 이용하려는 사람이니까 더 악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욕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과 죄와 욕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 마음에서 뭐가 사라집니까?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고통스러운 상황에 고난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억지 주장을 진짜로 합니다. 진짜로 합니다. 그 사람 그걸 진짜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주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 욕심이 앞설 때 여러분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의 욕심이 나의 믿음보다 앞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나를 사랑하신다며 이게 뭐야? 라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1세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런 씨도 심지 않고 가꾸지도 않고 하늘에서 날마다 먹을 것이 내리는데 결국 그들이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나밖에 없도다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의 상황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나를 이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도록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욕심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회개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구원받았고 그 구원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우리 교회는 그 목적에 충실한 교회인지, 나는 과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지, 그 믿음의 증거는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이 믿음을 내 안에 확신하게 심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